1859년에 찰스 디킨스라는 소설가가 영국 사람인데 두 도시의 이야기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억압 가운데 살다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계를 살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투쟁이 일어나고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거기를 가봤더니 프랑스에서는 맑은 하늘과 많은 산들이 있어서 좋았는데 여기는 뿌옇게 안개가 껴 있었어요. 이 안개가 무슨 안개인가 봤더니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연기 굴뚝이었어요. 연기였어요.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호흡기 장애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파리와 런던, 프랑스와 영국 이 두 도시를 비교하면서 야, 이쪽에는 자유가 있고 그건 좋은데 뭐 때문에 서로 싸움 때문에 피 흘림 때문에 자연은 좋은데 또 런던에 갔더니 먹고 살기는 좋은데 굴뚝이 있고 또 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의 한 소설가가 중국의 두 도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북방 쪽에 그쪽을 대표하는 북경을 보면은 고대로 수도였고 서울이었고 그래서 정치 모든 그 중국의 역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큰 웅장하고 아주 거대한 만리장성이 있고 그런 북경입니다. 북경이 최근에는 아파트도 들어서고 빌딩도 들어서고 그러나 이 남방 쪽을 대표하고 있는 상해하고는 다릅니다. 상해는 묻혀 있었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는데 저 밑에서 외국에서 배들이 들어오기 좋고 또 항구 도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상업 도시였고 1900 초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부각되면서 지금은 상해 가운데를 흐르는 강을 말미암아 얼마나 멋있고 그 국제적인 상업도시, 금융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여인들도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상하이 여인들은 수줍고 살림 잘하는 현모양처의 여성상이나 베이징에서는 정열적이고 당당하고 철의 여인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에 따라 사람들도 성격이 기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장소가 굉장히 잘 선택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도시 이야기와 같이 오늘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비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디에 거주하는가, 그리고 장소를 정복하고 다스리는가, 장소에 정복을 당하는가. 여기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들의 계획에 따르지 아니하며 또 죄인들의 길에 그 길을 동행하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선택하고 그들이 있는 장소를 가지 않고 잘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을 비교하면서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는가? 예루살렘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나 똑같은 동산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하와를 거기를 주면서 경작하라, 관리하라, 통치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이요, 축복의 땅이고 부족함이 없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야. 가나안 땅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천국 모든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단지 우리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유임을 가졌으나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인지 아담과 하와는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성경의 동쪽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자격 요건이 탈락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요즘 보면 미국 대통령에 출마했던 클린턴 여사가 선거에서 다 되었다가 마지막 판에 그 선거 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패배하고 나서는 그걸 한을 품고 있다는 얘기가 신문지상에 보고 있습니다. 황태자들의 박탈당한 장소, 우리가 가졌던 장소에서 그것을 쫓겨나고 가시와 은검키의 땅, 삼성그룹의 큰아들이었던 이맹희 씨가 자기 건지 다 삼성그룹이 자기한테 넘을 줄 알았는데 셋째인 이건희 씨한테 갔고, 지금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둘째인 신동빈 씨가 둘 간의 형제 간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였고 큰아들이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 자기가 가졌다가 될성 싶었다가 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루살렘이 어떤 땅이고 바벨론이 어떤 땅인가, 우리가 어떤 땅에 거주해야 되고 또 어떤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도시 중에 에덴을 이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나중에는 옮기기 시작합니다. 실로로 옮기고 성전이 가는 곳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이 다 승리를 만들고 이제는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한 다음에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때 수도를 어디다 정할까 생각하다가 여부수 족속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을 주목해서 봤어요. 그 땅이 작긴 작지만은 좋고 또 거기에 여부수 족속이 그 장소에, 예루살렘 장소에 신전을 자기들 나름대로 과거에 신앙을 가졌던 것을 세워놓고 또 모든 사람 이름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거처, 장소, 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거기다가 다윗성을 만들고 거기다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여부수 족속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장소에서 제사를 드린 장소였지만 다윗은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뺏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갖다 놨느냐? 하나님이 함께한 임재의 상징 법궤를 갖다가 그 장소에 놓고 나중에는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이제는 성전을 그 장소에 지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사야서도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성전의 산 꼭대기에 설 것이고 율법과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또 성전이 있는 시온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전체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신부가 단장한 것 같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고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눈물과 사망과 고통이 없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의 장소, 하늘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상징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우리가 예루살렘,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져놓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있을 때 그것을 쳐다보고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포로 상태에 있더라도 다시 귀환하는 놀라운 역사를 해달라고 기도했던 걸 기억합니다. 특히 시온은 다윗성이 있는 곳으로서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렸던 장소예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천사를 통하여서 지정해 주시고 다윗이 그 장소에 성전을 짓도록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의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고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가 다 같이 뱀이 어린아이와 함께하면서 평화가 있는 장소, 그리고 악이 떠나고 싸움이 떠나고 서로 질투가 떠나고 사랑이 있는 장소, 예루살렘 즐거운 성, 장사하여 백세나 살며 백세가 어린아이로 취급받으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하나가 되고 사자와 소가 서로 어울리며 나의 성산 해안과 상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축복 주시고 형통한 장소, 누구에게도 이게 침략을 당하지 않고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부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저 포로나에 끌려갔을 때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슬슬 이제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질됩니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신실하던 성읍,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어찌하여 살인이 있었고, 어찌하여 정의, 어찌하여 공의가 없어졌고, 하나님이 거하는 이 장소에 왜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서로 이기심과 질투와 이런 것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한탄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을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이 선교가 이북서부터 들어왔고, 그리고 또 평양에 산정인 교회를 있었고 많은 교회들이 평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을 뭐라고 하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누가 점령했어요? 공산 정권이 점령하고 김일성이가 점령하면서 이 나라를 지금 흑암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장소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점령해서 그걸 바꿔버리면 그 도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님 생존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정치가 있는 장소, 그래서 로마 권력이 있었고 또 헤롯 왕이 있었고 또 뭡니까? 종교적인 걸로 대제사장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정치, 종교 모든 것이 합쳐져 있는 그 장소에서 이것이 종교가 이제는 형식화되고 예식화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어떻게 내 권력을 유지할까, 어떻게 대제사장을 우리끼리만 해먹을까 하면서 대제사장 집안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 파를 만들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파를 만들면서 자기 파의 파벌의 이익을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태어나시고 어디에 계셨어요? 그쪽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면서 자라나고 사는 곳은 정작 갈릴리 바다였고, 저 시골에서 별로 총망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인기가 없는 그런 도시였지만은 거기에서 예수님은 많은 어려운 자를 일으키시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다 갈릴리 주변에서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장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하지만은 그 장소가 누가 점령해서 어떻게 그 장소를 이룩하고 만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이 변질되니까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딱 감추고 동쪽으로 쫓아냈듯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하신 곳, 원래 이방 나라의 장소였지만은 그 장소를 하나님의 법궤로, 하나님의 성사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변질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것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갈릴리가 주무되었고 자기는 여기서 다 모든 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면서도 정작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무리 타락한 장소, 변질된 장소지만 너희가 거기를 다시 회복하고 소생시키는 사명을 주리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먼저 정복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마리아 땅도 원래 더러운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장소도 잘 선택해야 되지만 장소를 점령해서 그걸 정복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같이 가는 곳마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장소,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소, 제단을 쌓으면서 이루어가는 능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은 이제까지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예루살렘이 여부스 족속했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땅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그동안 주인이 몇 번 바뀌어야 합니까? 이것이 또 나중에는 어디로 갔어요? 저기 이제 이슬람 국가가 350년 동안 통치했어요. 또 누가 통치했어요? 누가 통치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십자군에 프랑스 군대들이 와서 또 했어요. 주인이 20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10번이나 세웠다가 없어지고 세웠다 없어지고 세웠다 없어지고 이런 역사가 어떻게 보면 평화의 도시가 분쟁과 지금 그 장소에는 이슬람에서 성전을 세운 곳이 있습니다. 또 모리아산 거기에 유대교가 거기다가 이삭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뭐요? 하나님이 그쪽에 예수님이 그쪽에 재림한다는 3대 종교의 싸움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장소가 평화의 도시가 분쟁의 도시 싸움의 도시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직 임재하심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바벨론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바벨론은 바벨탑이 세워진 장소, 그래서 인간의 교만을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고 또 바벨론 나라가 여기를 쳐들어와서 여기를 쑥대밭을 만들고 성전을 다 까부수고 이 사람들을 끌고 자기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의 상징은 세상, 번영, 그리고 변질, 타락, 부패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계시록에 가면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 가져간 것들, 붉은 짐승,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화려한 옷과 보석과 그냥 찬란한 빛으로 외형만 아름답게 하는 것. 그 안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수와 죽음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좀 18장에 더 들어가면 뭐라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그렇게 무너질 수 없는 바벨론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귀신의 처소여 더러운 영 가증한 것, 그 안에는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 있고 그것을 먹고 나서 취해서 사치하고 권력을 누리고 자기를 영원하게 하면서 자기가 온 세상을 이것이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로마가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한 시간에 성경이 뭐래요? 한 시간 만에 이것이 무너졌다고 말이 나옵니다. 성경 특히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로마 황제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튼튼했던 예수를 못 믿게 했던 하나님을 못 믿게 했던 그 어디가 로마가 30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왕이 황제가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세계 최고의 도시 최대의 나라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 나라를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는 지금 죄 있는 자들, 악인 자들, 죄 있는 자들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신앙으로 안전하게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숙한 다음에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은혜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정복하면 다 악한 사람들도 다 우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두 개의 나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를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뭘 먹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선악과를 먹는 거하고 생명나무를 무엇을 먹고 무슨 열매를 먹고 또 그 열매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느냐 열매를 내느냐가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악과는 어떤 겁니까?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악을 몰랐어요. 그래서 과거 플라톤이라든가 그쪽 그리스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악은 선의 결핍, 선이 없어졌을 때에 악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꽉 차 있으면 하늘나라 에덴 동산에는 악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악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선한 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악을
손대지 말라 그래서. 그런데 인간이 따져보니까 하와의 미혹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나무를 본즉 자기 나름대로 봤어요. 먹음직도 해요. 먹음직도. 벌써 입맛이 딱딱 내 경험상 저거 딱 맛있게 생겼어요. 어떤 경우 과일을 보면 저는 복숭아 종류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울컥 먹었다가 그냥 혼난 일이 있어요. 사과도 어릴 때는 못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맛있게 생긴 뭔지 모르고 그때 자두 같았어요. 이걸 확 깨물어 먹다가 아주 된통 혼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즉 먹은즉도 하고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괜찮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름다워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그게 뭡니까? 나의 판단에 따라서 볼 때 괜찮은 거 최고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풀도 얻었습니까? 잘못 먹으면 뭐가 돼요? 독초가 돼요. 독초를 먹으면 잘못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풀은 먹으면 약재가 돼요. 그러니까 잘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먹어봐야 나서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불확실성 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확률의 법칙이에요. 누구하고 결혼하는 것이 내 평생에 좋을 것 같이 생각된다든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친구를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다 선택해서 내가 따져보고 확인해봤지만은 나중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다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 때 우를 떠나서 함께 온 동맹자입니다. 그리고 삼촌과 조카입니다. 그런데 뭐가 짐승이 많아지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딱 눈을 들어본즉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거기가 에덴 동산 같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딱 봤을 때 에덴 동산 같았고 벌써 가망성이 있고 소망이 있었고 또 애굽 땅과 같이 찬란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튼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롯은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정복을 당해버리니까 그 사람들도 구제하지 못하고 롯도 멸망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처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이대 왕이 돼서 지혜가 좋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싸움할 필요 없어요. 가장 빠른 게 뭡니까? 결혼관계를 통해서 동맹관계를 맺는 거예요. 저기 에돔 나라, 모압 나라 또 과거에 따져보면 다 올라가면 또 친척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공주를 자기 첩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솔로몬은 뭡니까? 결혼을 통해서 자기나 자기 아들들을 결혼을 통해서 꽉 동맹관계를 맺어놓은 겁니다. 피혈연관계를 맺어놓는 겁니다. 재벌들 인맥을 보세요. 재벌들이 그냥 결혼하지 않습니다. 괜찮은데 뭐한데 서로 부모끼리도 연락이 닿고 다 줄이 있고 맥이 있습니다. 재벌의 인맥이라는 책을 보면 2권짜리 돼 있어요. 얼마나 세밀하게 막 몇 대 몇 다가 정치가 재벌들은 어디하고 또 연결돼요? 정치하고 연결돼요. 정치는 또 법적 연결. 서로 끼리끼리 연결이 안 된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어. 그러나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잘못한 그 왕국을 망조로 이루는 뿌리를 내린 거예요. 뭘요? 우상숭배. 여자들이 한쪽에서 숨어서 우상숭배하고 그 여자들이 누구를 가리켜요? 자녀들, 왕자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인데 속으로는 엄마를 따라서 다른 우상을 섬긴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악과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지를 분별하고 확인하고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생명나무는 어떻습니까? 여기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기 전에 누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악을 가진 상태에서 생명나무 영생을 먹어버리면 뭐요? 회개하고 이걸 돌이키고 하나님으로 온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먹어보면 영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쪽을 에덴 동산을 화염금으로 막으시고 동쪽으로 보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느냐?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로 여기를 둘러쌌는데 거기에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동물을 통하여서, 양을 통하여서 동물을 죽이고 그 생명을 대신 죽은 양 때문에 가죽옷을 입혀서 자기의 수치를 덮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악, 자기 잘못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회개한 역사로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3장 15절에 여자의 원수가 뱀의 후손과 영혼이 원수가 되게 해서 아담이 하와가 범죄를 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나중에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오직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는데 호적이 올라가는데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는 생명수가, 이 에덴 동산에도 생명의 강이 4대 강이 거기서 발원지가 됐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생명나무에 붙어서 뭘 해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붙어서 포도나무 줄기와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말씀을 공급받고 생명수의 강을, 성령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더 발전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천국을 보여주는데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이 어디서 나온가 봤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강 주변에 뭐가 있느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12가지의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새 열매를 맺으며 또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렇게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물을 먹는 그들을 통하여서 생물이 번성하고 고기가 번성하고, 이것이 강이 냇가가 흘러서 강이 되고 강이 흘러서 바닷가가, 그것이 가는 곳을 다 소생시키는 역사. 어떻게 물이 적은 것이 가는데 더 큰 물을 소생시키고 바꿔버리니까,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성령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메마른 땅, 버려진 땅, 황폐한 땅이 소금으로 돼가지고 재물이 되고 재화의 풍성함이 일어난 비싼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어디서 나왔는가 추적해 봤더니 에스겔서에서 40장이 보면 생명수의 강이 제단으로부터 흐른 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에스겔서 보면 제단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것이 쫙 흘러가니까 지금 계시록에서 나온 것 같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데만 나무가 살아나고 줄기가 살아나고 이쁜 약재로 쓰이며 모든 강물과 바다를 전 땅을 황폐화시켰던 땅을 옥토로 만들고 바꾼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서에 보니까 36장 26절부터 쭉 보니까 나의 굳은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물이 쫙 흐르니까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면서 새로운 영을 주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셔지고 말씀이 뿌리를 받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인간으로 열심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내 마음이 성령이 내게 내주어져서 내 마음의 법 율법과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의욕이 나타나서 하게끔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성령이 내 마음에 있으며 그것이 마음과 입을 통해서 온몸을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온몸을 이끌고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생각이 성령의 육신의 소욕과 내 생각을 주장하고 깨닫게 만들고 이끌어가는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에 사로잡힌 지배만 통치받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만 받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은 그 맛을 본 그가
바로 36개 37장 딱 가니까 뭐가 있어요? 마른 뼈가 있어. 죽어있는 뼈가 있어. 그런데 영으로 나에게 뭐가 있어요?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니까 네가 저 뼈를 향하여서 대언하고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뭐가 붙습니까? 신경, 조직, 세포가 뚜뚜뚜뚜뚜뚜. 그 뭐야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그 뭐라고 합니까? 툭툭툭 하면서 막 이런 거. 뚜뚜뚜뚜 다시 살아나고 뭐 하면서 뭐가 붙으면서 피가 흐르고 신경이 살아나고 조직이 살아나고 세포가 살아나고 뼈가 붙으면서 살이 붙고 밖에 이렇게 이제 사람 모양이 됐어요. 그게 뭐예요? 산송장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안 흘러? 생기가 생명의 기운, 성령의 기운이 흐르지 않으니까 뭡니까?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산송장에다가 생기역에 대언하니까 그것이 살아나는 역사. 소망이 없고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을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침범하니까 그 영에 생명이 들어감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번 주에 갑자기 금요일 날 12시 반이 돼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내일 아침 11시에 장례 좀 집례해달라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기 하남을 갔는데 가보니까 한 분만 예수를 믿고 한 분은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한 분인데 부모 가족이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막내 동생이 자살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른 뼈 같은 것도 선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죽을 몸도 살리고 죽을 병도 살리고 누워있는 것도 버떡 일어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구원 얻는 축복이 그 가문에 이르는 역사가 믿지 않는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이 안 돼요. 이게 다 이기적이에요. 어느 단계를 넘었어요. 그것을 넘어가면 정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영적 세계 깊이 들어가면 가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직 모르니까 구원이 모르니까 은혜가 모르니까 능력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모르니까 그걸 방치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딪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40장에 보면 포로된 뒤 25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14년 만에 하나님이 내 영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에스겔서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땅을 북문으로 들어가는 북문, 동서남북문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땅을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 에스겔은 끌려와서 자기 땅이 다 황폐되고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정도 다 파괴돼서 없어요. 없어. 다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가서 그 땅을 보여주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죽을 영도 살리고 또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땅도 정복하게 되는 할렐루야. 이 땅을 에덴 동산을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한테 줬어요. 지구를 우리한테 줬듯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47장에 가면 이 땅을 지파들한테 다 분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생명나무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러면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과 여기 보면 복을 받지 못한 악인들, 죄인들 여기 보면 뭐니까 그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요. 훅 불면 날아가 버려요. 정체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흔들려요. 왔다 갔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생각에 왔다 갔다 막 자리를 옮겨버리고 여기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 갔다 바벨론 가고 마음대로 옮겨버리고 거기 휩쓸리고 끌려가고 그러니까 뭡니까? 바벨론은 웅대하고 창대하고 우리가 눈을 볼 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은 천웅성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한 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 가죽옷을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줬듯이 죄의식,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거니는 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기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아서 진짜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것이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아벨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 제사 하면 화딱지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죽였어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 핏소리,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핏소리를 아벨을 통해서 들으라. 핏소리가 거기 있지 않냐? 피가 자국이 있지 않냐? 그런데도 그걸 듣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 믿음을 저버린 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냐, 성경에 가인의 계보가 나온가 하면 누가 나옵니까? 믿음의 계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가인이 없어요. 이제는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옆으로 빠졌어요. 아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셋을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없고 없는 가운데서도 창조의 새 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을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나무의 100% 영향을 받은 자를 통해서 순수 혈통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능력이 나타나면 떼거지로 와요. 풍성하면 떼거지로 와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냐. 아담의 계보는 여기 뭡니까? 아담의 계보를 여기 보면 누구를 낳고 몇 년 살았더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주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의 7대 손 셋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에녹이 이제는 7대 절대 숫자에 가다 보니까 이것이 아담이 잘못했던 것이 순수해지고 더 같아지고 더 믿음이 좋아지면서 7대 손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정도로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겉에 땅과 웅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정결성, 순결성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땅도 정복할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담의 제보들은 몇 살 낳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 가인의 계보가 몇 명 안 되는 거기에는 뭐 기계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또 웅성합니다. 바벨탑도 만들고 그러니까 뭐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았을까요? 저쪽으로 많았을까요? 가인 쪽이 많은 거요. 우리 성경이니까 지금 이건 자세히 안 써놔서 그렇지. 웅장하고 창대하고 사람이 몰린다고 그저께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가인의 족보의 7대 손인 라멕은 누구였느냐? 여기 보면 아내를 2명을 얻고 그러면서 쾌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을 또 내 마음에 상처가 심하여 지가 상처 심하다고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이제 죄의식이 너무 넘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원을 비는 거예요.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을 줄지언데 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의 징벌을 해달라고. 그래야 이게 공포에 썰려서 이제는 공포의 도가니에서 헤어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그냥 궁지에 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셋의 자손들 아담을 통하여서 이쪽에서는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에서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갈 때 바로 하늘나라로 갈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그 7대 손인 똑같은 라멕은 죽이고 살인하고 그렇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또 지나서 11장에 가면 함의 자손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지어요. 우리가 하나고 우리가 언어가 하나고 힘이 하나고 합치면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교만과 명성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하나님의 도전을 묵살내고 도시 건설을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이 도시 건설을 왜 못하게 해요? 바벨론을 왜 못하게 해요? 바벨탑을 왜 못지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왕이면 아담같이 부족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믿음의 계보의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1750년대에 활약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나온 사람들은 300명이 목사였고 100명이 교수였고
작가였고 국회의원이었고 부통령까지 나왔다고 했어요. 그 후손들을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뉴욕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요.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불신자와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1000명 정도 자손이 나왔는데 300명이 일찍 죽었고 100명이 교도소에 갔고 200명이 아주 타락하고 그냥 망신창이가 돼버렸고 100명은 술주정뱅이 아니면 또 100명은 창녀 이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케네디 가문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케네디 가문이 대통령이 존 F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일찍 암살당했죠. 그의 동생들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 될지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또 에드워드 케네디 불의의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케네디 대통령의 외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비행기 사고로 추락해서 한참 동안을 찾지를 못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여사가 오나시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참 그쪽에는 뭐 그런 것도 이해하지만은 마지막에 좀 아름답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평가를 이렇게 두 가지를 평가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부친이 술 공장을 만들어서 미국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술 주정뱅이로 만들었고, 둘째는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있을 때 원래 미국은 기독교 신자가 되는데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면서 공립학교 성경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청소년을 타락시켜서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된 밥 딜런이라는 유명 가수가 있어요. 가수. 괴짜입니다. 근데 그 시상식에 아이 세상에 노벨 문학상 그 장소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버려요. 안 가버리고 미국 대사한테 가서 받으라고 하고 그래 놓고는 뭐냐, 자기는 조그마한 데 가서 음악을 원하는 자한테 가르치고 여기 청바지 입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좀 괴짜죠. 그러나 이 사람이 뭡니까? 79년에 나는 기독교인임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여러가 누군가를 위해 삶을 바쳐야 하고 당신을 끝까지 믿으며 그가 돌아왔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찬송과 같지 않으면서도 일반 대중가요를 이렇게 퍼뜨렸고, 원래 대중가요 가사가 이게 문학상이냐 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지만은 이렇게 했습니다.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종차별, 흑인과 차별 때문에 65년도부터 했을 때 그때 작은 자, 어려운 자도 편을 들었고 여성 해티 캐롤의 애로운 죽음을 노래하면서 그것을 변호하는 역사를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근에 밥 딜런 영상의 삶, 또 밥 딜런 복음으로 노래하다, 이런 또 책을 자기가 지은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지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괴짜지만은 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이 한 사람, 작은 자를 통해서 성경의 가치가 사는 그를 통하여 신금을 올려준 걸 봅니다. 우리가 위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 내가 먼저 양심이 편하고 내가 먼저 기쁘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가문이,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세상을 정복할, 땅을 정복할 사람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